할렐루야. 청년 목사 김 목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청년 목사 김 목사 구독, 좋아요, 추천 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공부하고 일하기도 하고 또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마음 가운데 얻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잖아요. 하늘 가족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했어. 사랑해. 아니 좀 뻘쭘하게 있지 말고 서로 모르더라도 좀 아주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웃을 때가 제일 이뻐. 토하지는 마시고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요새 그 프론티어 찬양팀과 함께 처음처럼 예배하라 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처음처럼 말고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실증이 나면 세상 최고의 것도 기쁨을 주지 못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는 주위 상황에 쉽게 적응한다. 그리고는 감각이 묻어져 버린다. 더는 흥미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게 시시하고 진부하다. 또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예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매주 모인다. 찬양을 몇 곡 부르고 사람들과 대화도 좀 하고 설교자의 말씀을 들은 후 집으로 돌아간다. 예배의 다양한 측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책의 글귀가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점검했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내 예배는 어떠한가? 습관적인 예배는 아닌가? 익숙한 예배, 때로는 쉽게 적응해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는 아닌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요? 찬양 몇 곡 부르고 사람들과 대화 좀 하고 설교자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는 아닌가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가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빠진 예배가 되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저부터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더라고요. 4개월밖에 안 된 건지 4개월이나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젊은이 교회를 맡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갈수록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청년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간다숑을 하면서 또한 제 방에 돌아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반면에 동시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였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요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겪는 그 아픔과 슬픔을 100%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잘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넘어지지 않길 원하세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의 슬로건처럼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고 이겨내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12주간 동안 함께 나눌 말씀,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 시대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새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움직여 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예요. 고마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을 인도할 후계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다행히도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 아말렉 종족과의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쌓았고, 또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되어서 믿음의 눈을 갖는 훈련도 잘 받았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만큼 잘 훈련된 리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두려움이 참 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게 두려웠을까요? 어떤 마음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요단강 건너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를 여러 번 맛보았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 문제도 아니죠. 그럼 무엇이 두려웠느냐? 위대한 리더, 훌륭한 선지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정말 컸거든요. 자신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컸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목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자신 있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여호수아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렴 이란 말씀을 3번이나 하시잖아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만약 저라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렴?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야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이렇게 나는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채워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딱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이루기는커녕 자꾸만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어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의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이 상태에서 자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니까, 이것저것 시키니까,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명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은 자녀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귀찮고 내 육체는 힘들고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겁이 나죠. 그냥 그렇게, 그냥 저렇게,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이제는 힘들어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무기력함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여호수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해. 강하고 담대하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렴. 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로 이 구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고, 이미 주신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해요. 계속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내 손에 승리의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열쇠로 승리의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그 열쇠를 만지작거리기만 해요. 움켜쥐고만 있어요. 계속 연약한 채로 머물러 있어요. 승리의 열쇠를 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앞이 캄캄해요. 주눅 들고 포기하고 낙심해요. 열쇠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죠. 그럼 이 승리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뭐죠? 말씀이에요. 승리의 열쇠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은 이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나의 승리의 열쇠라는 거죠.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 누나보다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6살 때 누나가 저를 업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어주다가 하다가 뒤로 넘어가는데 하필 그 벽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넘어지면서 옷에 보여줄까요? 보여주면 안 되죠. 이 땜빵이 있는데 딱 찢어진 거죠. 못에 찢어져 갖고 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갖고 깜짝 놀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수건으로 이걸 맞고 이제 강화종합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누워갖고 깨매고 있는 6방울을 꼬맸는데 눈물을 막 계속 흐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침대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으면 저를 달래주려고, 시원아 다 끝나고 장난감 사줄게, 참아 다 끝나고 제일 좋은 거 사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장난감이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장난감을 사줄 거라 믿고 악착같이 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제 머리에 땜빵이 있습니다. 나이키예요. 저는 나이키 모양으로 찢어졌거든요. 저는 메이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이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승리의 열쇠를 사용하는 건데, 그 승리의 열쇠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난감이 내 눈앞에 없지만 그 장난감을 사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그 약속이 내 당장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말씀대로 액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은 변하고 의작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쾌락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지 않고 벚꽃 보러 가고 놀러 가는 청년들, 세상의 그 쾌락 벚꽃처럼 지겠지만 하나님 말씀, 이것을 믿고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사라지지만 영원하신 그 약속, 언약,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의심만 하고,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만큼 모순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기쁨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믿고 액션하는 거죠. 비록 내 상황이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정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부 베드로 그의 배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없었어요.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처럼 내 삶이 베드로의 배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해놓은 것 없고 막막한 것 같고 두렵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액션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의 물고기, 형통의 물고기, 지혜의 물고기, 재물의 물고기가 가득해진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막 센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나에게 주실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액션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8절 말씀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읽고 기억해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모든 대화에서 화제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면 무슨 이야기만 해요? 연예인 이야기만 하고,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 이야기만 해요. 축구 좋아하면 축구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만 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내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즐겨 하듯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생각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내 말의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좀 주고받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승전. 네.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소 대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끝의 결론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이나 막연함인가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포기인가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은, 묵상은 그냥 수양하듯이 저희 고모가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남녀호랑교예요. 남녀호랑교 아세요? 일본 종교인데 남녀호랑교는 맨날 추석 때마다 와갖고 벽을 보고 남녀호랑교 이게 계속 남녀호랑교예요. 남녀호랑교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남녀호랑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모네 집에 부평이었거든요. 그래, 생각났어. 부평이었어. 부평에 남녀호랑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큰 신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큰 신상이 있는데 거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남녀호랑교 이것만 계속해요. 저도 한번 해봤죠. 남녀호랑교 엄마한테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진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안 갔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중얼거리라는 뜻이구나. 항상 중얼거려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라고, 그 말씀에 의해 내 생각이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미안해요. 남녀호랑교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계속 그 말씀을 주야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에 의해 내 생각이 지배당하는 것,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면 그 찬양의 내용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한번 액션해 보자고요. 바로 이렇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 액션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세상을 이길 주의 구인사가 되고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섬길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채운 것처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세상을 이길 강하고 담대함은 나의 용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란 말이 나오니까 삐삐거리는 거예요. 나의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막 센 척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힘들지? 이렇게 하자. 어렵지? 이렇게 하자. 막막하지? 내가 보여줄게. 괴롭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젊은이 교회 말씀이 흥황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에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날 때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찬양을 한 다음에 읽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주시는 마음은 지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서 시편 119편 9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PPT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PPT 나왔군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약속이라 믿고 기도하듯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실현될 줄 믿습니다.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PPT 저도 띄워주시겠어요? 모니터에도. 네, 한번 방송실 아니요, 말씀을 안 돼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좀 천천히요.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다음 기도 넘겨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연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에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율례를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는 꿈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이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의 교훈이 나를 충고해 줍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의 법들을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일으키신 신기한 일을 명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기쁜 슬픔에 빠졌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의 규례를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교훈을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이해력을 더욱 더할 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이 제시하는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나를 지키셔서 주의 계명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의 규례는 선하시니 그 무서운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의 의로 내게 내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위에서 잠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늘 앞에서 거침없이 주의 교훈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의 율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의 종에게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지키고 그 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의 오래된 규례를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인들이 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킵니다. 주의 법들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생각하고 주의 교훈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돌이킵니다.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0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